본문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9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깊은 흑암이 덮쳐서 일상의 삶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내린 흑암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둠이 지속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둠의 힘이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애굽에 내린 흑암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입니다. 흑암을 더듬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흑암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린 흑암은 그것이 얼마나 깊은 흑암이든지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고 또 빛이 거두어지게 되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임한 흑암은 그런 식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을 짓누를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이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왕도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흑암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흑암을 몰아내지도 못했고 흑암을 이겨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평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때문에 빛을 볼 수 있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흑암을 그렇게 애굽에 보내셨을 때에 애굽의 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흑암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내리신 흑암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깊은 흑암이 애굽 온 땅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는 계속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흑암이 우연히 나타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내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빛의 신으로 섬겼던 그 신들은 거짓이라는 것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재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즉시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도록 사건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흑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신이신지,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길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의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정말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다 깨닫게 한 이후에 비로소 기쁨과 신뢰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또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 속에 역사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풍성하게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 되고 기대되는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망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과연 헛된 삶이었는지 또 손해보는 삶이었는지 성경을 통하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 그때 결단하고 따라오라 하고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위협하시면서 강압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군세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던지는 염려와 근심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면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